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제가 좌우를 살피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눈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누가 빠졌나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파악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 주에 목사님이 나를 한번 찾아보시나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꾸셔도 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신자병법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시험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아니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한 오늘 말씀에 그리고 반드시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가 주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즉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약속하신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지는, 아니 넘치도록 임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시험하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사실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3장의 내용, 즉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받으셨던 그때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으니까 이제는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습니다.
이 광야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하는 주체는, 시험을 주는 주체는 마귀이고, 시험을 받도록 인도한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고, 시험을 받는 장소는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노력해서 땅을 파도 안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곳에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마귀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같은 장소인 광야에 있지만 서로의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광야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성령 하나님과 마귀와 함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푸른 초장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광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갈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마귀를 설명하는 이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용, 또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 짓는 자, 무적행의 사자, 옛뱀,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주권자, 리워야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외에 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설명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유혹을 당해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진리의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결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유혹과 공격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우리의 상태를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환경에 다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증거 선포하십시오.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증거 선포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넷째,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미안해, 고마워 라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싸우시면 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 힘듭니다. 반찬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네 가지였던 반찬이 한 가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가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 미안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찬찬히 읽어보면 시험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네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쉽고 빠르게 네 뜻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반나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진지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무엇인가요? 음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시험을 받으려면 더 잘 먹어야죠. 더 잘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내가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하여 그 시험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는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신 겁니다. 이유는 내 생명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 뜻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가 언제냐면 금식하기 전도 아니고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금식하신 후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후, 우리가 예배하고 난 후,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난 후,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됐다 싶을 때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작정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은혜는 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험을 받았던 때, 내가 유혹을 받았던 때, 내가 넘어졌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인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난 후였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난 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마귀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빼앗기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와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은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의 시험을 다 함께 나눌 수는 없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육신의 정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돌 하나 떡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데 반드시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떡만 있으면 된다. 떡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떡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배부를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떡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선다는 것이죠.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돈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인정받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죠. 돈이 있으면 인정을 받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떡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도 있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떡이, 돈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흔히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가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필요하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금 배고픈 상태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배고픈 상태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무너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힌 담이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끊임없이 올지라도 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긴 결과는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귀가 완패, 참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귀의 목적을 알고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싸워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예수가 앞서 먼저 길을 열었다. 봐라, 예수가 앞서 먼저 길을 열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 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시험을 이기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그 속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을 보지 마십시오. 시험을 보면 무너지고 싸우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걱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괴로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신자병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내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떡을 향해 있습니까? 돈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병법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 시험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내 눈앞에 돈의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